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 회개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오늘도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살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는 마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살펴 이 시간 돌아볼 때 또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 주사 죄를 고하지 아니하고 묻어두며 그 죄로 틈타 우리의 심령을 굳게 하는 악한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다시금 지켜주시고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 주사 주 앞에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예수 이름으로 아랠 때 그 죄악을 씻겨주시고 그 어물을 씻겨준 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이 그런 핀 줄 믿습니다.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신 줄 믿으며 나아갈 때 그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려고 들어가신 그 하늘 송소를 오늘도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과오니 깨닫든지 못되는지 우리의 연약이 고물인 줄 알아. 이 악한 세상에 살다가 온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생각과 믿음과 이 모든 것들의 때 모든 것들을 주께 하오니 주여 정결케 해주옵소서. 새롭게 해주옵소서.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주의 영으로 인도해 주셔서 육신대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진리대로 나아가며 은혜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부드러운 마음 주사 주의 법과 주의 말씀을 마음에 받고 생각에 가져 분별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며 주 안에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믿음의 마음 주옵소서.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이 시간은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를 내려달라고 또 우리의 간구를 마땅히 구할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할 때 경제 여건의 악화 속에서도 모든 것을 잘 감당하는 은혜와 복을 주소서. 또 다정한 교회 예배 모임의 계속적 은혜와 말씀 묵상이 일상화되도록 말씀 묵상을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욱 부어주셔서 모든 교인들이 말씀 묵상이 일상이 되는 그러한 신앙의 구비, 이 말세에 깨어있음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장로를 또 세우는 이 남은 과정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인도해 주셔서 덕을 세우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일이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런 은혜 저런 은혜 분별하여 구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우리 각 사람의 가정과 우리 한 주의 삶과 오늘의 은혜를 구합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계속 어려워지는 세계의 환경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분별력 주시고 또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이 시간 간구합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능히 이기게 붙들어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넘치는 생명과 은혜로 아버지 채워주사 능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다장교 예배 모임에 도덕 은혜를 내려주셨어. 이렇게 나와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는 복된 시간이에요. 약속 있는 아버지의 은혜의 시간인 줄 우리가 알고 나아갑니다. 주님 붙들어 주사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사용하시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에 은혜를 경험하게 하사 이 패역한 세대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의 뜻을 날마다 분별함을 통하여 우리가 가는 길이 헛된 길이 아니라 껴있는 길이요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을 기다리는 합당한 신부 같은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기를 원하여 말씀 묵상이 참으로 일상이 되고 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아버지여 영적인 우리의 구비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깨어서 또 열린 마음으로 이것들을 받아들이고 힘쓸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장로를 세우는 우리 교회의 이 긴 과정에 함께 하셔서 마귀로 틈타지 않게 하시며 선한 마음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 작은 또한 미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깨닫는 마음 주셔서 주님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이 주일의 소망을 아뢰입니다. 아버지, 교회도 우리 모두도 우리 각 사람도 이 주일을 맞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역사해 줄 것을 믿고 성령의 위로와 역사가 오늘도 주어지는 복된 날인 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 단비 내려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유하는 은혜를 오늘도 내려주시며 마음에 상한 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가기를 원하는 인생들 있습니까? 주의 뜻을 분별하여 아버지 돌이킬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고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돌봄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13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워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너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너의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사랑 없이 지식만으로 행하는 믿음 생활을 주의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본문 7장의 결혼과 관련된 문제에 이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에게 물어온 두 번째 사안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두 번째 사안이란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그 고기를 먹게 되는 문제입니다. 앞에서 결혼의 문제와 관련해서 결혼하는 것이 더 나은지 혼자 지내는 것이 나은지 물은 것 같이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접하고 살지 않을 수 없는 당시 환경에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문제 역시 바울 사도의 답을 듣고 싶었던 사안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바울 사도가 준 개인적 권면 또는 진리 안에서 분별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살피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의 제물 곧 이교 신전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생활 가운데 얼마나 쉽게 접하고 먹게 될 수 있는지를 이해함입니다. 학자들은 성도들이 이 고기를 접하게 되는 경로로 세 가지 경우를 얘기해 줍니다. 첫째는 이교도 신전에 실제로 가게 되는 일이 있어 이교도 신에게 경의를 표하는 친교의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가 일반 시장에 풀려 나오기 때문에 시장에서 의도치 않게 구입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셋째는 둘째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친구 집에 초대받아 가서 이교도 신전에서 나온 고기가 포함된 식사를 그 집에서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정말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싶어도 먹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많으며 어떤 경우는 먹은 이후에 몰랐지만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였음을 아는 경우도 쉽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우상의 고기를 먹는 문제와 관련이 없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때도 이 채식주의자가
일반적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람 말고는 다양한 환경과 생활과 문화 안에서 이걸 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죠. 과연 이 사안에 대해 바울 사도는 어떤 분별의 말씀을 주었을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 바울 사도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한 문제만 아니라 고린도전서를 통해 지금까지 다루어왔던 지난 모든 사안에 대해 교훈함에 있어서 바탕이 된 내용을 정리해봄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본 진리가 있고 그걸 통하여 실제적으로 주제는 다 달랐지만 사안은 달랐지만 기본적으로 분별해낼 때 가진 바탕이 되는 이해는 거의 동일한 바탕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 기준점이 되는 것들은 일반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분쟁, 음행하는 자에 대한 처리 문제, 성도 간의 다툼을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문제,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몸을 가지고 행하는 육체의 쾌락 향유의 문제, 최근에 다룬 결혼의 문제까지 말입니다. 그것들을 바울이 권면해주고 또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명령이 할 때 그 기준점이 되었던 분별의 내용들을 우리가 돌아보면 한 3가지 정도로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인지 할 자유를 가졌다는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제약하지 않는다. 본인이 뭘 하고 싶다면 다 가능하다. 그런 자유가 있다. 둘째는 그렇다고 그렇게 자유를 가지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유익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걸 행한다고 그런 권리가 있다고 해서 그 권리의 행사함이 다 유익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진리입니다. 여기서 유익됨이란 하나님께나 자기 자신을 포함한 그리스도인 된 하나님의 백성에게나 유익됨이 반드시 있다, 또 없다, 그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거는 유익될 수도 있고 같은 행위를 했는데 어떤 상황에는 또 어떤 자들에게는 유익될 수 있으나 어떤 자들에게는 유익됨도 없고 오히려 무익한 것들이 나쁜 것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들이 다 그와 같은 두 요소를 다 가지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끝으로 셋째,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할 자유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또 누구에게 유익이 되고 누구에게는 별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해를 끼칠 수도 있겠다 하는 것들을 모든 것이 가한 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지만 그 자유의 행사에 대하여 자기 자신만 생각할 게 아니라 모든 그 성도들에게 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그게 얼마나 유익될 것인지 아닐 것인지 특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에 유익이 되는지 아닌지를 꼭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가 그 좋은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기준이 될 진리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도 분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분별이 되는 것 같아요. 바울의 말을 듣기 전에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를 볼 때, 첫째, 우상의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를 먹고 안 먹고 할 자유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그런 지식,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알 수가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자유라고 하는, 우리의 권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는다고, 또 안 먹는다고 뭐가 바뀌고 달라지고 그럴 게 아니라 이거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헛된 거니까. 우상 자체가 우리에게 뭘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해를 끼친다, 안 끼친다,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더 잘한 것도 더 못한 것도 아니다. 이 지식이 있다면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니까 먹고 안 먹고는 별 문제가 안 된다. 둘째, 그렇지만 그 고기를 먹든지 안 먹든지 간에 나야 그렇지만 그 행위가 정말 유익이 될 건지, 어떤 상황 속에서 교회 전체에, 어떤 성도들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 분별해야 된다. 먹는 게 더 유익하고 할지, 또 안 먹는 게 더 유익할지, 그 상황 속에서 분별해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을 돌림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가 이 상황 속에서는 먹는 게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영광을 가리게 되는 어떤 것이 발생하는지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도 우상의 제물에 드려 바쳐진 고기를 먹을 건가 아닐까도 분별하면 될 것 같다. 일단은 원리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바울을 통해서 배웠던 그러한 분별의 기준들을 가지고 이 사안에 대해서도 이 정도는 적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바울의 오늘 본문을 보지 않더라도. 자, 그럼 바울이 그동안 가르쳐 준 것을 가지고 이 정도까지 분별할 수 있었는데 실제로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답했는지 살펴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하고요. 먼저 본문 8장 1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상이 무엇인지 아닌 지식이 있다면 그런 고기 먹고 안 먹음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또 그런 자유를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임을 알 것이라는 겁니다.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뭐 우리에게 어떤 해악, 어떤 유익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거야. 신이 아니야.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우상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우상이 우리에게 해를 안 먹었다고 해를 가고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우상이야. 그러니 먹고 안 먹고 뭐 이게 잘했다 못했다 그 자체로 뭔가 형성이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지식을 우리가 가졌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사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속의 주님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른 민족이나 이방인들이나 신이라고 불러대지만 그들은 신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상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온전한 진리는 뭐냐?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거기에 절한다고 해서 그들이 복을 주는 것도, 절 안 한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의 삶을 저주하거나 그걸 직접적으로 안 해. 왜? 아무것도 아니니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세워 만든 건데 그게 뭘 하겠어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상, 구약적으로 얘기할 때 우상에 절하는데 막 복이 임하지 않고 막 뭐 하는 일마다 막 안 된다. 우상이 한 게 아니에요. 만약 내가 율법 가운데 옛 언약 가운데 불러주신 백성이 있고 그 율법과 그 언약의 계명 가운데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했다. 그러면 그 벌을 우상이 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는 거죠. 우상이 무슨 벌을 줘요? 또 절했더니 막 모든 게 잘 풀리고 이런다. 그 우상이 주는 거예요? 아니야. 귀신이 장난을 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우상에 절하는 자에게 복을 주겠냐고요. 귀신이 잠깐 시험하고 미혹하는 거지. 우상 자체가 그걸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지식이 예수 믿는 자는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든지. 그걸 아직도 안 가지고 있다? 아니면 구약적인 인식만 하고 있다? 율법을 예수님이 폐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계명, 새 언약 백성이야. 새 언약의 적용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할례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옛 언약 가운데 백성 삼고 교통하시면서 보고 때는 징계했던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본질적으로 배우는데 유익해요. 그래서 배우는 거야. 같은 하나님이니까.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구약 백성처럼 그 법을 지키고 구약 백성처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 같은 데 가서 제사 지내고 그러려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나간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상을 아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 온전히 갖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먹어도 안 먹어도 덜할 것도 더 나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존재라니까 우상에게. 이해가 되시죠? 구약하고는 또 달라. 구약은 구약의 율법 가운데 구약의 그 백성으로 부른 자들 있잖아요. 할례 받게 하고 율법을 지키게 했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부른 그들은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 백성 됐기 때문에 지켜야 돼. 우상이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걸 어겼으니까.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우상에 의하여 뭐가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법을 어기기 때문에 불순종이야.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받는 거예요. 우상이 뭘 하는 게 아니야. 분별하시겠죠? 그죠? 예. 그러나 신약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적용을 받아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이런 지식을 알아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난 마음껏 먹을 수도 안 먹을 수도 있어. 우상에게 바쳐진 거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고기야. 우상에 드려졌다고 나쁜 고기, 좋은 고기 그거는 우상이 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 이해가 되시죠? 이제 깨닫고 보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 자체가 아무런 영향을 못 줘. 우리가 속고 있는 거야. 자기들이 그렇게. 아니 고기, 동물의 고기인데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모든 것들은. 우상에 들어졌다? 옛날 같으면 율법 가운데 먹으면 안 된다 했지만 우리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주셨어.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깨닫고 보니까.
상한 고기냐 안 상한 고기가 중요하지. 아직도 율법과 복음을 선명하게 이해 못하면 이게 늘 헷갈리죠. 구약적으로 생각했다가 어떤 부분은 이 두 개 짬뽕이 되면요 이상한 신앙 형태가 만들어져요. 자기는 복음 안에 산다고 하는데 되게 모두 많은 것들에 얽매여. 지식은 예수 믿고 살기 때문에 자유자라고 하는데 실생활과 감정이나 어떤 것에 많은 것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이 구조를 가지게 돼 있어요. 자유를 못 누려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꼭 알아둬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 있어서 우상에 대한 어떤 바쳐진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야. 뭐 변하거나 달라지는 게 아니야. 그냥 고기일 뿐이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 지식이 있어. 그런데 그런 자들이 꼭 알아둬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지식에 사랑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자유가 있는데 그것만 가질 게 아니라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이 지식만을 갖고 있으면 교만하게 행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행함의 문제는 교만하면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상대에게, 사람에게도 덕을 세우지 못하고 공동체에도 덕을 세우지 못해요. 오직 자기 잘남, 자기 의로움은 드러낼 수 있겠죠. 아,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그것이 유익될지 안 될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판단의 옳음만을 드러내고 행하기 때문입니다. 나야 괜찮은데 내가 이 우상의 제물의 고기를 먹었을 때 이걸 지켜보는 그 어떤 사람들 중에서 우상에게 드린 제물은 하나님 앞에 나쁜 거니까 먹으면 안 되는데 왜 저 사람 나보다 믿는 좋다는데 먹을까? 실족할 수 있다 이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이 우상에 대한 지식이 아직도 충분히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진리 안에서 이해되고 확신을 가지지 못한, 아직도 우상의 고기를 먹으면 죄 짓는 거다 라는 의식을 가진 유대인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이지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아직도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른 이해라든가 깨달음을 가지지 못한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식이 잘못된 것이 아닌 바른 지식이라 맞더라도 행함에 있어서는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 행함 때문에 반드시 유익되는 건 아니니까. 어떤 상황에는 나는 괜찮은데 누구인가에는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게 유익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분별해야 된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유는 있지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그 결정을 할 때 자기의 의로움만 지식만으로 하지 말고 거기에 사랑을 가져라. 형제 사랑을 가지고 교회 사랑을 가지고 이웃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저 사람은 이런 부분에 연약하니까 또 모를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또 저 사람은 이런 지식이 부족하다고 하면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먹는 게 안 먹는 게 여러 상황을 봤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영광을 가리는 걸까? 그 지점에서 분별하라는 거잖아요. 네. 지식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교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만을 가지고 행하면 자신은 모르지만 상대에게나 하나님이 보실 때 교만한 행동이 될 때가 많고 그것 때문에 안 좋은 일, 실족하는 일 생길 수 있다 이거예요. 덕을 못 세울 수 있다 이거예요. 바울 사도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여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교만이라는 부작용을 주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것이 그 말입니다. 연약한 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생각한다니까요.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면 야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교회의 덕이 될까?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도움이 될까?
이렇게 할 수도 저렇게 할 수도 있는 자유가 있는데 이렇게 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오직 나만 하면 나는 자유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난 이 자유를 행사할 거야. 이 생각만 가지면 때로는 우상의 고기를 안 먹었기 때문에 더 어떤 유익됨이 없을 수 있고 또 먹었기 때문에 또 유익됨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먹었기 때문에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있고 안 먹는 것이 유익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더 합할 수도 있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먹으면 유익, 안 먹으면 무익 이렇게 딱 잘라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뭔 말 이해가 되죠? 그 상황과 그 대상이 누구냐, 그 대상들이 어떤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상을 고려해 준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덕을 세우는 거예요. 내 행위를. 이건 우상의 제물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안에 대하여 사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한 지식만을 가지고 행하지 말고 거기에 사랑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7장 7절 12절을 통해 우상의 제물을 먹고 안 먹음에 있어 그런 사랑에 결여된 지식만을 가지고 취한 행동이 덕을 이루지 못하는 대표적인 경우를 알려줍니다. 자, 7절에서 12절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너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너희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죄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무의미하니까 그 자체로는. 그런데 그것을 먹었을 때 내 주변에 믿음이 연약하고 또 유대교적인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보다 믿음 좋은 또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을 가진 자인데 그걸 먹어. 그럼 굉장히 시험 들 거 아니에요. 또 아니면 자기도 먹고 싶었는데 제가 먹는 거 보면 하나님 앞에서 분별되고 기독교의 진리를 가지고서 분별하여 그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양심에 아직도 꺼리낌이 있는데 그냥 나보다 나은 사람이 먹으니까 자기도 그냥 먹고 싶어갖고 먹는 거야. 분별 없이. 그건 믿음의 행위가 아니잖아요. 육체의 끌림 때문에 자기도 그 탐식 때문에 먹는 건데 그 명분을 끌어다 쓴 거잖아. 그건 죄야.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안에서 진리를 따라 행해요. 그걸 믿기 때문에. 겉모양은 똑같이 뭔가 자유한 것 같지만 이 사람은 자유하지 않아. 자기 안에 아직도 그 진리가 없고 분별력이 없는데 저 사람을 보니까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의 힘을 얻은 거야. 먹어도 되나? 이러면서. 믿음으로 한 게 아니야. 저 사람 때문에 미혹돼서 그런 거야.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고기를 먹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그 진리, 그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꺼리낌 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자유를 가지고 했지만 어떤 주변의 일행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그게 유익됨이 내게는 뭐 별 문제가 없지만 덕을 세우지는 못한다는 개념이 그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지식이 있더라도 그런 지식이 있더라도 어떤 행위를 할 때는 사랑을 가지고 그걸 해라. 주변에. 덕을 끼친다 그러면. 나 혼자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지만 동료가 있다든가 또 주변에 보는 시선이 있다 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 속에서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 중에 끼어 있다. 그러거든. 그 믿음의 연약과 그 사람의 신앙을 돌아보고 고려해줘. 그게 사랑이다 이거야. 그죠? 사랑하면.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만약 자신이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까지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고기 안 먹는 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이고 의로운 거라서 안 먹는다가 아니에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자유가 있고 고기를 개의치 않지만 만약 내가 뭔가 고기를 먹어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나는 영원히, 이거는 이제 만약인 거예요. 그죠?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그 형제의 연약함을 생각해줘서 실족하지 않겠다. 그 형제가 이러한 지식이 있어서 거기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믿음 안에 진리 안에 선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 그럴 가능성이 존재하는 이상은 그 앞에서는 절대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게 그 사람에게 덕을 세워주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잘났으니까 네가 실족하지 말아야지. 그것은 네가 지식이 없는 네 무식의 잘못이지. 난 자유야. 내가 왜 못 먹어? 이러지 말고. 말은 맞지만, 지식은 맞지만 덕스럽진 않잖아. 그리고 형제가 그것 때문에 실족한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가리고 죄될 수 있다. 분별력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다 이런 요소의 분별력을 가져야 해요. 말씀 마치려 합니다. 바울은 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에 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더 발전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 주제에 대한 바른 성경적 지식이 있기에 그 지식을 따라 문제없이 행했지만, 그것이 그런 지식이 없는 자가 볼 때는 어떤 상황에서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바른 믿음의 지식을 따라 행했기에 문제가 없고, 그 지식이 없는 그 사람이 문제란 식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만한 덕을 이루는 측면에서 결코 바르게 분별된 행동이 아니기에 말입니다. 이와 같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미국의 목회자인 설교자인 찰스 스윈돌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이런 질문을 이 본문을 해설하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행사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가? 당신은 연약한 성도들을 성가신 존재로 여기는가? 아니면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자들로 포용하는가? 혹 우리들이 현재 가진 신앙의 모습 속에는 본문에 언급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교회에 대해, 성경에 대해 믿음에 관해 나름 배웠고 알 만큼 안다 생각하지만 사랑은 그에 비하여 없거나 부족한 것은 아닐지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아야 할 지식을 더 많이 알아가는 만큼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사랑에 대해서도 비례하여 더 풍성히 갖추어가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러면 분명 이 사랑 역시 우리가 하나님께 늘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임을 알고 구하고 또 받아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대해 덕을 세우는 자가 틀림없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교훈을 마음에 받아 실제로 내 신앙 생활에 도움이 되게 해주시고 분별력이 되게 해주시고 지식만을 가지고 나의 의로움과 옳음만을 가지고 어떤 행사를 할 게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주변을 살펴서 덕을 세울 줄도 아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 자가 되도록 항상 자유롭지만 행함에 있어서는 주의하여 행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462장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생명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아람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크신 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보화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4절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부귀천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헌금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구별하여 10의 1을 감사의 예물을 또한 선교의 예물을 기타 예물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또 덕을 세울 줄도 아는 믿음의 행보를 또 더 잘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고 또 선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 8호로 매일 성경 아직도 2권 정도 남아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꼭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또 쓰임받음에 있어서 온 성도들이 말씀 묵상을 이뤄가는 그랬을 때 교회 공동체에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림에 있어서 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들이 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이게 받쳐줘야 되니까 늘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선한 마음 달라 그러시고 또 어떤 거를 결정할 때 나는 이게 옳아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안에 사랑을 늘 더해서 선택 결정 행할 줄 아는 그런 오늘의 말씀이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또 적용을 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상반기 재정보고서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게시판에 게시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광고는 여러분들이 주보를 통해서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344장 폐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악한 세력에 워사 큰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권능으로 물리치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영상으로 또 예배했을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